초청하듯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초청을 전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예수님 우리를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전도로 구원받으라고. 아멘, 아멘. 자, 우리 외인그루뎀 조직신학 회심 네 번째입니다. 회심 네 번째 시간. 회심 네 번째 시간. 회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회심 네 번째 B 부분인데,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성경 본문은 무엇이 있나 해서 이제 위에 부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에게 믿음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밖으로 꺼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있죠.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밖으로 꺼내, 나 자신을 밖으로 꺼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나 되게 만드는 활동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났다. 연합.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한 몸. 예수님 머리, 나는 몸.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거고, 몸이 없는 머리도 없는 거죠. 그렇게 좋아요. 이게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다. 믿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게 그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스티오 에이스,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라는 헬라어 구절이 신약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이해 가시죠?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지적 동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이. 그래서 인격적 신뢰라는 도덕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식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 신뢰를 포함하는 도덕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신뢰라는 거죠. 도덕적 요소가 있는데, 인격적 신뢰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건 거, 굳게 믿고 의지함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신뢰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신뢰, 트러스트인데,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걸었다. 걸은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 예수님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건 게 아니죠. 이게 믿음이거든. 성경적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동의 정도까지 안 돼. 신뢰. 내 목숨을 완전히 예수님께 걸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산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면서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바울이 말대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완전히 예수님께 건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이해된다. 신약을 제외한 세속적인 헬라어 문헌에서는, 세속적인 헬라어 문헌 있잖아요. 그리스 문헌들. 이런 표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었거든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거나, 아마도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포함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 완전히 예수님께 나를 건 상태, 내 목숨을 완전히 예수님께 다 걸은 상태, 올인했다 이거지.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예수께서 여러 곳에서 그분께 나아감에 관해 말씀하신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게 하셔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볼래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내 자녀 아니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다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아니고. 보세요. (3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기근, 굶어 죽는 일이나 적신이나 몸의 병이나 위험이나 죽음, 칼이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함과 같으니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고난과 어려움, 죽음 같은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거듭난 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예. 또한 그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와 비슷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짐진 자들 있잖아요. 죄로 무겁고 고난과 고통과 힘듦의 무게와 우울함과 그런 고통의 무게와 그런 자들은 다 누구 하기라? 예수님께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알고 보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 본문들에서는 그리스도께 와서 받아주기를 구하고 그분께 생명의 물과 안식과 가르침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말한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되는 강력한 인격적 요소를 묘사한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려 한다고 생각할 것을 말한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죄와 형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고 나가는 자들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면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가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저기 김서 누구누구 아유 저거 죄 졌잖아요. 맨날 그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고 막 그랬다고요. 죄 많이 졌다고요. 막 이제 사단이가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면 참소하면 예수님이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할까요? 아, 자 하나님 벌 주셔야죠. 그런다고 저기 사단이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김서의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김서는 무죄입니다. 김서에게 벌 주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당했잖아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되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죠. 그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벌을 당하셨으니까. 봐봐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말한다. 그죠? 이 본문들에서는 그리스도께 와서 받아주기를 구하고 그분께 생명의 물과 안식과 가르침을 구하라고 말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고 했잖아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렸네. 이 모든 것이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되는 강력한 인격적 요소를 묘사한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려 한다고 생각할 것을 말한다. 자기를 힘입어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11월 7장 25절. 여기서는 신약의 많은 곳에서 그러하듯 예수를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시며 그분께 나오는 이들을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친구는 죄가 많습니다. 유튜브도 보고요. 나쁜 것도 보고요. 막 그러지만 회개할 때 나한테 용서를 구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유명한 그 죄죽임 그리고 청교도의 대가 중에 한 명인 청교도 시대 그 영국의 청교도 그 1800년대 그때 1600년, 1700년, 1800년 그때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그 신학자의 목사님인 존 오웬, 죄죽임이라는 책도 있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존 오웬의 복음 초청에 이렇게 나와요. 개혁주의 신학자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있는데 인격적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설명하는 영국 청교도 작가 존 오웬의 글을 인용한다. 이렇게 인용했어요. 봐봐요. 지금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너는 죽으려 하느냐? 왜 멸망하려 하느냐? 왜 네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다가오는 진노의 날에 너의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너의 손이 버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진노를 당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죄와 슬픔, 두려움, 짐에서 너를 쉬게 하고 너의 영혼에 안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간청하니 오라.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물리치지 말라. 영원히 가까이 와 있다. 나를 미워하여 멸망을 당하지 말고 내가 베푸는 구원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멀리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죄인의 영혼을 향해 선언하고 선포하며 간청하며 권면하시고 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요. 그분은 마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계시며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복음의 일꾼을 세워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을 대신해 여러분을 대하게 하시며 그분이 친히 초청하듯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초청을 전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예수님 우리를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전도로, 구원받으라고. 나 믿고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참된 신약의 믿음을 이처럼 이해한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트러스트죠. 세 요소가 모두 나타나야만 함을 이해할 수 있다. 복음의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때 한번 설명했지만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복음적 지식이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한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 내가.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동의에는 복음에 관해 말하는 사실, 특히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참되다는 걸 확신이 포함된다는 거, 확신해야 된다는 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 또한 그 동의에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며 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 목숨을 예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에. 신뢰하며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나의 구원을 위해 제공된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포함된다. 유일하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구원을 위해 제공된 유일한 수단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인식이 포함된다는 것. 복음의 사실에 대한 동의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도 포함된다. 예수님뿐이 없다. 지옥 가지 않는 길은 예수님뿐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열망.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 이걸 다 합쳐도 아직 안 된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며 결단할 때만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 나 목숨 걸겠다. 예수님께.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 내가. 결혼할 때는 참된 구원받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인격적 결단은 마음으로 행하는 무언가, 곧 한 사람이 전 인격체로서 나의 능력 전부를 걸고 결단하는 것이다. 나의 능력을 다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지식이 늘어날 때 믿음도 증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야지 믿음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에 대한 현대의 세속적인 이해와 대조적으로 신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지식이나 증명을 거부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나 그 증명을 거부한다고 참된 믿음, 신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지식이나 증명을 거부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믿음은 사실에 대한 지식과 참된 이해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사실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성경적 지식이 참된 이해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 공부를 이제 목회자로서 이게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안에서 성경을 알아야지 믿음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구원받는 믿음은 사실에 대한 지식과 참된 이해와 조화를 이룬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 하나님 말씀. 이게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나죠.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지 믿음이 생겨요. 우리 그렇게 다 알게 됐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참되게 알수록 그분을 더 잘 신뢰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참되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잘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분에 관해 또한 그분 안에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생각,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참되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참되게 알 수 있고 그분을 더 잘 신뢰할 수 있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 더 깊이 공부하고 알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지식에 의해 약화되지 않으며 성경적 지식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반드시 믿음도 커진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제대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 성경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당연하죠. 1.1획도 하나님 말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은 원어적으로 호흡. 하나님의 영적 호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죠? 말씀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신뢰하거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증언을 들을 때 많은 것을 믿게 된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신뢰할 만한 증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정당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의 정의. 회개는 뭐냐? 회개의 정의. 회개는 뭐냐? 우리는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회개란 죄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거부하며, 그러니까 회개란 게 뭐냐? 나의 죄 있잖아요. 나의 죄를 진심으로 뭐 한다고요? 슬퍼하면서 거부하는 것이고, 그 죄를 과감하게, 내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개는 뭐냐? 회개의 정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거부하며 과감하게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회개가 시간 속에 특정한 시점에 일어날 수 있으며, 한 사람은,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 어린아이들의
들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면서 거기서 밤에 사는 그 방탕하게 살지 말고 낮의 사람처럼 정결하게 살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방탕한 삶에서. 이 정의는 회개가 시간 속의 특정한 시점에 일어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믿음처럼 회개는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 이해,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정서적 동의, 죄로 인한 슬픔과 죄에 대한 미움,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인격적 결단,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회개가 참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참된 회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화된 삶을 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처럼 말한다면 회개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순종이 되고 말 것이다.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는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신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로마서 3장 28절과 모순된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진짜 참된 회개는 그리고 야고보서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죠. 참된 회개는 진짜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느리든 빨리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적 신앙이 있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진다. 사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즉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회개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기 전에 그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마음속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회개한다면 그것은 그 인격적 전체가 죄로부터 돌이키겠다고 결단한다는 뜻이다. 전체가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슬픔이나 그러니까 후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깊은 뉘우침까지도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를 버리겠다는 진실한 결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를 버리겠다는 진실한 결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후회와 슬픔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않는다면 참된 회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참된 회개는 슬픔과 뉘우침과 동반돼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버리겠다는 진실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설교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그죠? 그는 자신이 고린도인들로 인해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죄인이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개한 이른 까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 뭐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알고 계속 예수님을 구하다가 거듭나게 되는 거. 이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세상 근심은 망하는 길이지만 여기서 세상 근심이란 자신의 행동에 크게 슬퍼하고 형벌을 두려워하지만 진실로 죄를 거부하며 자신의 삶에서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박하는 사람이 내 돈 다 잃었네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면서 막 펑펑 울고 막 또 다시 도박장 가.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 이제 도박 절대 안 할 거야. 이제는 절대 끊을 거야. 이제는 그만할 거야 하고 진짜 안 가는 거지. 도박을 안 하는 거. 그죠? 그게 진실로 죄를 거부하며 자신의 삶의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히브리서는 에서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울었지만 참으로 회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야곱이 자기 축복권 장자권을 팥죽한굴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야곱한테. 팔고 나서도.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막 울었어. 아버지 너에게도 주세요. 축복 주세요 했는데 그 회개가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자신의 행동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울긴 울었어. 슬퍼하긴 했지만 참으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 후손들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듯 회개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게 회개거든요. 내가 막 울고 슬퍼하고 거기서 끝이면 의미가 없고,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그 근심 자체가 참된 회개를 만들어내는 결단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마음의 결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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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참조해 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개와 믿음은 함께 일어난다.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외인그리됨 조직 신학을 통하여 회심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지라도 뼈대를 세우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서고 뼈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